질그릇과 같은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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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 기도 하심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넘치는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른 찬양처럼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를 덮치고 환란이 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늘 감사합니다. 환난이 극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큰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애통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놓인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하며 놀랄지라도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꼭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매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몸을 만져주시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남에게 말 못하는 우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에 가는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올해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좋은 것, 맛있는 것 마다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 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언제든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 부모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항상 감사하며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각자가 처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새로운 한 해가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코로나도 물러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중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이현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시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힘써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공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 몸 힘으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고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느꼈던 것을
이 시에 담아 놓은 내용입니다. 나는 고통이 없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고통을 모르는 사람, 지금까지 나는 고통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으로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고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은 한 인간이 그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또 한 사회와 한 민족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통의 내용들을 가만히 세어보면은 한 26가지 정도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했던 고통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만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 고아가 된 고통, 또 물리적인 고문을 당한 고통, 성적 학대를 당한 그런 고통, 남편이나 부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느끼는 그런 고통, 존경받던 위치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 마음을 진정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고통, 친구가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 진정한 육신과 마음이 휴식을 얻지 못해서 압박당하는 그런 고통, 아이들이 죽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가 겪는 그런 고통,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고통, 기본적인 의식주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고통, 내가 하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고통, 내 경쟁자가 나를 이겼다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고통, 또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시는 느낌을 받을 때에 당하는 그런 고통. 이런 고통 외에 수많은 이 고통의 내용들이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마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고통을 아마 다 적어보라고 하면은 아마 수백 가지의 고통을 우리가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다 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편 31편을 쓴 다윗이 사울 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이렇게 부각되어지면서 얼마나 그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혹독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고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손해본 것 한 가지도 없다 하는 것이죠. 고통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만이 주는 특별한 보너스까지 있더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발견한 것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되겠죠.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할 곳은, 결국에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더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눈여겨 살펴보면 다윗이 당했던 그 혹독한 고통이 어떤 정도의 고통이었는지 아마 조금 표현을 해 놓은 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9절 중간쯤 보면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 압박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폭포수처럼 그 쏟아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도무지 영육간의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라고 합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도 참으로 악랄했지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했으니 살인죄였지요.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그 죄로 인해서 이 다윗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 끝에 가서 보면은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뼈로부터 오는 고통 아니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들에게도 심히 당하고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정도였으니 배신감과 모멸감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은 때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은 이 본능에서 하나님 믿어도 별로 소용도 없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겨지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찾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쏟아지는 그런 눈물이 없으면 그 외에 또 다른 의지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시편을 보면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8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눈물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요. 눈물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지요. 눈물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물은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라다가 이제 대학을 영국으로 가서 그가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인도로 다시 돌아와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주로 그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가 쓴 책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어느 마을의 어린아이가 나병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한 2살쯤 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방에서 혼자 노는데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방으로 갔더니 그 아이가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그것이 재미있다고 벽에 그 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방바닥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때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깨어지지 않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발견한 진리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이 이 시편 31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의 감동과 놀라움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에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고통과 환난 중에 있지만은 외롭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알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떠나가는 거죠.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먼저 떠나가지요. 직장 사람들도 못 본 척하죠. 주변 사람들이 못 본 척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잔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고통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면 자식도 떠나가는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외롭다 하는 그런 느낌이죠. 다윗도 한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런 어떤 찬송처럼 사울 왕보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가보았더니 하나님은 자기의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쌓아놓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강한 자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약한 자는 짓밟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어야 정상인데 세상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당하는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데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22절에서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때가 되니 그 모든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씩 다 굴복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마도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애굽의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을 그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고통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 그에게 고통이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 잃고 혼자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고 다녔던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고 죽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소설가이면서도 영적인 글들을 많이 썼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한 여성을 만나서 너무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그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뒤늦게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정말 너무 그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결혼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을 했던 그 아내가 갑자기 뼈암에 걸려서 신음신음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 아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슬픔을 하나의 책으로 출판해서 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슬픔에 대한 얘기라서 자기 이름으로 이 책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가 아내를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기 친구 C.S. 루이스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좀 위로를 받으세요 하고 메모와 함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책의 저자가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C.S. 루이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 것일까요? 그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우리인데 만일 그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와 사랑했던 그는 아내를 잃은 마음의 슬픔 속에서 그가 발견했던 그 고통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인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으며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 무시당하는 절망감, 실패로 인한 좌절감, 수많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쌓아두신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고통 속에서 다윗처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순간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향해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땅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사sup게 몰아치고 거창한 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배사도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주에 그 사고 그헐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게 보고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애심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이 두어보사 성난풍랑 장관께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바람 오만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정 노른 저신이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2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2월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이번 달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리고 막힌 담은 무너짐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적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구촌을 뒤덮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광고 특별히 드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3월 달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3월 달에 만나 예배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